안녕하세요. 윤의리 목사입니다. 여름 사역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어린이에 의해서 이 청년부 수련회가 잘 마쳤습니다. 감사하게도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청소년 수련회가 남았습니다. 다음 주 월화수인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에 좋은 청소년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암송 구절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이 싸구려 헛간에 로마의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제 해가 저물어 바울의 메시지가 끝났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올 때는 한 몸으로 함께 왔지만 갈 때는 두 몸으로 구별되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냥 귀로만 듣지 않고 삶의 귀로 듣습니다. 결국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삶이 변화된 사람은 정말 주님을 따라갔고, 그 메시지를 삶으로 듣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어떠합니까? 늘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단순히 귀로만 듣습니까? 아니면 삶의 귀로 듣습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5, 28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도 듣고 삶으로도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구원해 주신다고 했지만 이 백성은 귀로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그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을 최소한 귀로는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28장은 이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결론장입니다. 이 결론이 뭐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 옮겨졌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각 도시에 들어가자마자 그 안식일 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을 배척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복음의 대상은요, 이방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가장 먼저의 대상은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 선민 사상에 젖어서 이방 사람들을 짐승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그 유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이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되길 바라셨습니다. 이 사명이 바울에게도 이어졌고 결국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즉 유대인들이 혐오했고 배척했던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울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고 그 말씀이 바울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장애물이 아예 없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인생의 장애물을 일지라도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홍해바다 앞에 도착했습니다. 홍해바다는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바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은혜의 체험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무엇에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십시오. 저도요, 제가 사역했던 곳곳마다 늘 제가 의지하며 살았던 것은 어떤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또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자신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십시오. 그때 내 삶에 찾아오는 장애물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장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따라 삽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삶이 참 위대합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말씀을 쫓고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몸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펴서 묵상하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또 오락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는요, 우리가 앉으나 서나 걸으나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의 삶처럼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평안이 임하고 장애물이 없다라는 것을 몸소 경험하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